얼굴은 40대처럼 보이지만 이제 드디어 60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60으로 사셔서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인생은 60부터입니다. 행복하게 주일하시면서 기도 생활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60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20살 막 넘었다고 해도 그건 조금 심하면 40살 정도 됐다고 할 만큼 아주 젊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되시고 또 목회하는 저를 도와주시고 또 헌신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여순교 헌신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늘 섬세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셔서 너무 고맙고 또 섬겨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녁 예배 때 또 우리 주일 아침 예배는 1부, 2부, 3부 또 청년들은 4부 예배를 드려서 못 만날 수 있어서 이분이 누굴까 할 텐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우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 산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변화산과 같은 기적들이 많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자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에 평소보다 또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 던져 넣었을 때 집어 던지러 가던 군사들은 거기에서 불에 타서 죽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서 머리털 하나 그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용광로 안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 천사,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저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신비한 사건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이 변화산 사건도 너무나 유명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배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 종종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는 길도 많았지만 이 변화산 사건 같은 거, 겟세마네 사건 같은 데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자, 선별된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이 12 중에도 3명은 핵심 리더로 훈련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군중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5,000명이나 되는 군중, 때로는 더 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12제자가 있었듯이 12제자 가운데도 이 3명의 핵심 리더가 있었듯이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교인이 있지만 교회에 중직이 있는 것이고 중직 가운데도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쓰시는 인물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핵심적인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어떤 아주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옷이,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옷에 광채가 났습니다. 옷만 광채가 나면서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도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 옷은
너무나 빛이 나서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면서 몇 가지 현상을 봅니다. 때때로 성령의 불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 뜨거워졌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막 광채가 났다 하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어떤 광채가 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울 정도였습니다. 너무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진 광채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빛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랍비, 오늘 본문에도 랍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스승, 인간 스승.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도 가지셨지만 또 인간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물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알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 고백과 마음의 느낌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인성은 가려지고 신성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질이 그 얼굴의 광채로 확 드러났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 이 영적인 신비한 사건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 이후의 삶을 좌우합니다. 또 하나의 경이로운 사건은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지쳤을 때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율법에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구약의 최고 이 거장들. 구약은 율법서와 예언서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거장인 모세, 예언서의 거장인 이 대예언자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그 광채 가운데, 영광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것은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가슴 뛰게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감격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라삐요,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리고 여기서 평생 삽시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경험, 이 경이로운 체험을 하면 거기에만 있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늘 영적인 경이로운 체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집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데 기도원에서도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 추운 것도 추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했어요. 이 마음은 경이롭고 놀랐지만 또 한편에 너무나 무서웠어요. 영적인 체험은요, 신비해서 너무 놀랍고 감격적이지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이 성령의 체험을 하면 눈의 은혜의 체험, 막 불같은 체험을 하면서 불이 확 다니고
그 불이 내 가슴에 치면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할 때 너무 기뻐요. 와, 나도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말을 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초막셋을 집어요. 하나 주를 위해, 하나 엘리야, 하나님 모세를 위해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약간 이 경이로운 사건이 저들을 놀라울 정도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 엘리야일까? 왜 모세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건 속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 스승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추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광채를 통해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게 뭔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의 선지생도 제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가 끝없이 이 엘리야를 쫓아오죠. 근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보는 앞에 회오로의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 속에서 하늘로 순식간에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이 가운데 에녹도 있지만 이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유대교회,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회 아주 놀라운 선지자고 유대교회 마치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계통이니까 천주교도 그렇죠. 그러나 이뿐이 아닙니다. 모슬림, 이슬람교도 모세를 대단하게 중요한 선지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 찾기가 혈안이 났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만약에 이 모슬림이 찾으면, 이 이슬람교가 찾으면 거기를 이슬람 성전 지어놓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 120살이었지만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령은 청청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끝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냐고 어디에도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직전, 요단강 바로 앞에 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는 그곳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유다서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 선지자가 가지고 갔다 이런 말도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죠. 어디에도 모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도록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입성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까? 저 나아만 장군, 아람 대장군 나아만 장군이 옵니다. 나아만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를 만나서 막 환대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나를 대접하겠지 했지만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사원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래요. 그러면 다 나신대요, 문둥병이.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보였지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그 수많은 기적의 사역은 엘리사에게 이어집니다. 주님이 왜 이러한 광경을, 이 엘리야를, 모세를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의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를 뒤에 이를 이어 엘리사가 있었듯이 이제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를 앞둔 지점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혹한 경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만 다녔지 자신들이 능력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서 제자들은 혼란을 극도로 경험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해에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 멘붕 상태에 왔죠.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떠나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유추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떠나서 엘리사나 그 당시의 선지 생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 영적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끝이 아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택함받은 주의 백성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끝이 아니고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마치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요, 너희들이 그 삶을 감당할 것이다. 너희들 특별히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특별한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것만 본다면 그들은 그렇게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은 끝이 아니야, 십자가는 끝이 아니야, 고난 저 너머에 영광이 있어, 저 십자가 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끝이 아니다. 십자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하나님의 예비된 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충만함과 성령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오늘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신비한 일들은 누구에게만 허락되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 비밀을 아는 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에게만. 다른 제자들은 아마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왜 12제자 중에 쟤들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노래는 가룟 유다는 안 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인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볼 때 그 믿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을 볼 때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 나는 아닙니까가 아니라 예수님 제가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같은 목사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각각 목사님들도 왜 우리는 안 되냐, 왜 어떤 목사는 다르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달란트가 있고 저는 저의 달란트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인물이 된다면, 디모데후서 2장에 큰 집에 금그릇, 또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럼 제가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아닙니까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12제자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일까? 쟤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주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하나님, 나도 때때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광경을 목격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다른 12제자들이 보면서 와, 저렇게 돌에 맞아 이 철퇴에 맞아 죽는데도 저렇게 겁이 안 나는구나. 저렇게 담대하구나. 순교의 길이 이 놀라운 길이구나. 다른 제자들 이제 이후로 하나같이 순교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지만 그 외 모든 제자는 순교를, 이 야고보가 걸어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복음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그 길을 걸어가요. 베드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지막까지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베드로에게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놀라운 환상도 봅니다. 로마에서 박해가 있을 때 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왜 그러십니까, 주님? 너가 도망치는 것 나는 너무 가슴 아프다 하면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주죠. 그때 베드로가 돌아가죠. 순교자가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저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아래 베드로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최초의 교황이다 하면서 서방교회를 일으킨 인물로, 초대교회 일으킨 인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체험은 베드로에게 생생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영생에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을 지키고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치 변화산에서 체험을 똑같이 반모섬에서 경험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변화산의 경이로운 체험을 한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의 경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그대로 증거하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남깁니다. 변화산 체험은, 이 경이로운 체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정말 은혜의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이 변화산 체험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시작됩니다. 높은 산으로 왜 데려가셨을까요? 좀 세상과 거리를 둔 특별한 장소에서, 세속과 구별된 곳에서 다른 차원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주님이 입으신 옷과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 하늘의 음성에 압도당합니다. 황홀함의 극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막 광채가 나고 어디선가 모르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때때로 바리새인들에게 비판받고 비난당하고 헐뜯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여서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에서는 저 나사렛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아무 권능도 나타낼 수 없는 상황, 예수님 앞에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쭤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권능을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은 때때로 고난도 당하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멸시도 천대도 받으시고 당신은 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 미래가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모든 것을 다 뒤바꿨어요. 모든 어둠을 걷어냈어요. 이야, 여호와의 광채가 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신비로운 체험은 제자들에게 일평생 영적 자산이 되고 일평생 힘이 되고,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아, 나는 평생 복음 증거하다가 죽어도 좋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나는 힘있게 살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 영적 체험은 나에게 큰 위로야, 힘이야 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영적인 경험도 하고 신비한 체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은 무엇이고 신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이 했던 경험을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보았지만 그 음성은 사울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런 체험을 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 읽다 갑자기 눈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가운데 영적 몰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적 세계의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종종 꽤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몸이 깨끗이 낫고 와, 다 나았네,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하는 마음이 확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특별한 신비한 변화산 체험 같은 경험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신비한 영적 체험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때 일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천국까지 이끌려 간 자라.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천국으로 나를 이끌고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신다면서 자신의 이야기인지 누구의 이야기인지 헷갈리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한 이 경험을 막 자랑하듯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그런 경험이 뭐냐고 말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그 말을 참 아끼려고 했던 표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마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이들은 예배보다도 더 신성시하는 영적 체험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아주 신비하게 여기면서 그것만 원하는 사람, 그것을 잘하는 사람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생길까 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체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서 오해만 나올까 봐 이렇게 표현도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간증, 체험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 사모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영적 체험입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받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은혜를 주셨네, 병을 고치는 기쁨을 주셨네, 하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영적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할 그런 믿음 생활 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 체험이 있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 체험이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예론적으로만 알다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정말 큰 광채가 일어나서 셋이 똑같이 광채가 보고 막 옷이 흰 옷보다 더 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고,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저 멀리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진짜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나를 만나주시는,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나에게 음성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막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고 막 토할 것 같다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독특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성전을 보니까 성막에 막 구름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 머물러 할 때는 구름이 떠나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구름이 막 이동을 하고 쫓아갑니다. 얼마나 큰 경험을 했어요. 영적인 자산이 있죠.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일생을 움직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도, 야고보, 요한도, 저도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내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언들을 나는 봤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들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고 최상의 경험이고 그 마음에 주님으로 기쁘게 하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새를 짓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주님은 변화산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할 영혼이 많이 있고 주님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이 딱 좋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딱 좋아요. 부흥하면 싫을 것 같아요. 그것을 교회 100명일 때도 들었고 50명일 때도 들었고 200명일 때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아요. 50명일 때 막 교인들이 막 서로 음식 해와서 밥 먹으니까 밥 먹다 말고 지금이 딱 좋아요. 100명 되면 난 교회 떠날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00명 되니까 지금이 딱 좋아요. 200명이니까 딱 좋아요.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수천 명 돼도 지금이 딱 좋습니다. 부흥하면 안 좋겠어요. 지금이 딱 좋아 이런 분들 많아요. 베드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산 아래 세상에 가 구원할 영혼이 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문득 8절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모세, 엘리야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중요하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예수님만 높이면서 저 변화산 산속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할 수많은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3절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의 찬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